여러분, 오늘은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두 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걸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아버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다. 만약에 그걸 가르쳤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네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하느니라. 그렇게 일러주지 않았을까, 그 말이. 두 아들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했고요.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했으니까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재물 때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양의 제사는 받으시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은 안 받으셔야 한다면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곡식을 통해 드리는 제사 역시도 받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은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내가 이 방식대로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드리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 안 받으시면 하나님이 손해인 것이지. 그런 마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아벨은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이 가인의 마음 속엔 분노가 생겼다. 문지방 앞에 엎드리고 있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닐까요, 혹시? 그랬던 가인이 아벨을 찾아갑니다. 아벨에게 찾아가서 아벨,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는 안 받은 걸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 아벨에게서 동의를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거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상상의 추론이에요. 아벨이, 형,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형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가인은요,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아벨을 그만 죽이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형이 동생을 살인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일까, 그 말이죠.
여러분, 유발 하라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1년 동안 있었던 그 경험, 그런 이야기들이 이 광야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들의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던 이야기들이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텍스트로 주어지면서 이 글을 통해 다시 이야기를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한다는 거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다시 공동체성을 다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과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나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였을까? 아벨의 제사였을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아벨의 제사였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까? 아마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면 우린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깨달음과 자각이 일어나야 했던 것 아닌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 후에 아벨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강성해지고 번성해 갔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만들었고 목축업자, 음악가, 철기 제작자, 세상의 문명을 그들은 왕성하게 건설해 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 후손들이 있는데 아벨 후에 태어난 셋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멈추게 되는가? 오늘 26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던지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에노스라는 이름입니다.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강성하게 세상의 성벽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그들은 살고자 했겠죠. 그에 반해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 에노스 시대에 와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그 말이에요.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서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우리는 누굴까요? 가인일까요?
아니면 에노스일까요?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왜 안 받느냐고 분노하는 사람일까요?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다가 그는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의 밑거름으로 남게 되는 그런 사람일까요? 어쩌면 우리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아벨로 살아가고 에노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는 나는 어떤 예배자일까? 가인인가? 아벨인가?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그분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가?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인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가인인가 아벨인가? 가인의 후손으로 하나님 이름 없이 나의 성을 쌓아가는 사람인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무릎을 꿇습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은총을 덧입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